사도행전 19장 21절로 27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이 일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아멘. 바울이 행하는 놀라운 이적과 유대 마술사들이 당하는 곤욕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드높여지고 에베소 지방의 성도들의 신앙이 더욱 굳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우상 숭배자들이 흥황해가는 교회의 확장을 방해하기 위하여 소요를 일으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사도행전 19장 21절로 27절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교회의 세력이 확장되어 가는 그 순간에 사탄의 방해 공작도 극심하게 전개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함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의 선교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선택하셨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마게도냐로 파송하였습니다. 자신이 머지않아 그곳에 가리라고 통보하였습니다. 바울은 아시아와 마게도냐와 아가야 등지를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로마로 향한 원대한 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바울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중에 환상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리라고 약속하시기 위함입니다. 또한 당시에는 대개 사람들이 로마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관심은 로마의 웅대함을 구경해 보겠다는 의도로서가 아니라 원대한 포부나 꿈이 있어서 가고자 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해서 로마의 복음을 증거할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고자 하는 것은 그 기존의 신도들을 신방하고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갖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갖는 관심과 분명히 다른 데가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처럼 구원과 복음 전파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선교 정책상으로 볼 때 당시 세계의 심장부였던 로마를 먼저 복음으로 정복하겠다는 사도 바울의 비전은 매우 의미심장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정복은 곧 세계의 정복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에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갖게 되는데 자유인이 아닌
주 예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게 되었습니다. 제한적이나마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복음은 황실의 관리들 사이로 침투해 들어갔고,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구금된 2년 동안 로마성 전역에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점점 확장되어 나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비전은 반드시 응답이 되었습니다. 또 그가 꿈꾸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져 기뻤습니다. 이 소동의 발단은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에 의하여 시작되었습니다. 은장색이란 무엇입니까? 은으로 기구나 우상을 넣는 함 같은 것을 만드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는 아데미의 은감실을 만들어서 큰 수입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데미란 다이아나 여신을 말합니다. 은감실이란 다이아나 여신을 넣어두는 상자를 말합니다. 당시 다이아나 여신은 이방인들 사이에 가장 많이 숭상되던 12신의 하나입니다. 에베소가 그 중심지였죠. 바울의 전도로 다이아나 여신을 섬겼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데메드리오의 사업은 치명적인 손상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직공들과 동업자들을 선동해서 복음 전파를 방해합니다. 결국 데메드리오는 영업상의 이권 때문에 복음 운동을 방해했던 것입니다. 세상은 이처럼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복음 운동을 반대합니다. 그건 태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마귀의 사역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런 것들로부터 위축당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더 큰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힘 있게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데메드리오는 자신들이 생계의 위험만 당할 뿐 아니라 자신들이 섬기던 아데미의 전각이 경홀히 여김을 받아 결과적으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 외에 자신들의 섬기는 종교가 침해받을 것을 염려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여신의 명예가 추락되는 광경을 보기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경건한 종교심에서 비롯된 것은 아닙니다. 대개 우상 숭배가 그러하듯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신전에서 숭배 의식이 끝난 뒤에는 음란한 매운 행위가 뒤따랐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우상 숭배를 계속했던 것은 결국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상 숭배의 근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이때 바울이 변증합니다.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닙니다 라고 말이죠. 데메드리오는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를 단념시킨 바울을 고소하자 사도 바울은 우상은 기술자가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신이 아닙니다 라고 자명하게 선포합니다. 성도는 홀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상은 인생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도님들을 보존하시고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성도님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상 밑에서 신음하는 인생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상 숭배를 금하고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위기 제2단계를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백신이 개발되어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